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티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스 왕이 담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6장은 어제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전체 39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자 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는 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 특별히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비춰진 내 모습 속에서 또 옳지 않은 것, 또 고쳐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변화 가운데는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은 이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는 그가 20살의 왕이 되었고 16년을 통치했다. 그러면은 결국 16년 통치 후에 그 나이가 36밖에 안 됐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20살에 일찍 왕이 됐지만 36에 또 일찍 죽는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는 또 그 남왕국 유다가 다윗 왕의 정통을 계승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쪽의 왕들을 길을 따라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북쪽에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 합세해서 그 남쪽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을 대적한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도 보면은
그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 왕을 이제 알현하는 거죠. 네, 만나는 과정. 물론 이제 그 아수르의 힘을 빌리느라고 자기는 그 성전의 곳간, 왕국에 있는 곳간에 보아들을 내주는 어리석은 왕이기도 했죠.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담메색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뭘까요?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 제단이에요. 그 우상 제단의 화려함을 보면서 여기 보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화려함에 이 아하스 왕이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전과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 뭐를 더 첨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불순물이 섞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아수르에 가서 이방의 그 제단을 보고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라.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 화려함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거기에 구조와 양식, 그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당시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담메색에서 돌아왔을 때 이 제사장 우리아는 그 아하스 왕의 시킨 대로 모두 행하였다. 그리고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선을 넘어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당시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왕도 기름을 부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서 그들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잖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세상의 왕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직책을 맡으면, 저도 또 목사이자 교회로서는 또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하면 이게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공직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 관계의 일은 다 공직인 거예요. 나라와 관련된 것만 공직이 아니고 개인의 일은 사적인 일이지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된 일은 다 공직입니다. 저는 이 목회도요 공직 중에 공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공적인 일이지 사적인 일일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일이라는 것은 흔히 호불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러면 좋은 것은 하고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게 그 개인의 일이죠. 또 개인의 일은 유불리를 따진다고,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러나 개인은 호불호와 유불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적인 일은
호불호, 유불리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좋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좋으면 난 안 하고,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미운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예쁜 사람은 신방 더 가고 미운 사람은 신방 안 하고, 그 호불호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엇갈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고 막 하면 안 되는데 제단에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날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서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를 갖다가 직무유기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막 한다, 그거는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공직에서 무서운 두 가지 죄는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지도자들 보세요. 다 어떤 법에 걸리는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하스가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아수르 강대국에 가지고 우상제단을 보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구조와 식양을 자기가 막 그려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한테 시켜서 이대로 하라, 그게 엄청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왕도 아닌데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인데,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죠. 이 아하스 같은 의식이 내 내면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하면요, 사람을 함부로 우리 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함부로 모든 걸 하냐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구분이 안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도 않지만 인생을 헛되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하스가 왜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느냐? 그 모습을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절 이하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여기 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에서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견물, 생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는 것에서 마음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마귀가 하와의 눈을 미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랬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는 것에서부터 유혹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 원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가 처음에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우리 죄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보는 게 온갖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낚시꾼들이 들여온 그 낚싯바늘 밑에 깬 것을 물고기들이 보고 그걸 덥석 물잖아요. 그 보는 거, 이게 물 잘못하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잘 보는 방법이 뭘까요?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그대로 보면은 그 유혹 못 이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그러면은 주님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여과 기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과가 뭐예요? 필터링을 해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필터링을 할까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죄 안 짓게 되고요, 내가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필터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눈이 나쁘면 안경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보이듯이 우리 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눈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스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놓치고 살아요. 그거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죠. 세상 사람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 아스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12절 13절에도 보면 번제물, 소제물, 불사르는 전제물 붓고 거기에 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지금 손을 대는 겁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새 제단이라는 게 새 곳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새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새 것이지 물건을 바꿔놨다고 새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모든 게 새롭게 비춰지는 것이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만 새로워졌다고 새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원래 자리, 원점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16절 제사장도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야 제사장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아스 왕의 명령대로, 여러분 물론 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죠. 악한 왕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되죠.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왕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왕 중에 왕이 계시다는 것과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중에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면서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할까요? 시편 145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지.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위에 왕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칭찬하는 왕이 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줘. 그래서 평생 우리는 그 하나님 높이고 영원히 그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송축했는가 또 볼까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송축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거는 뭐예요? 왕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왕권이에요.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에 있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또 주권이 뭐예요? 주인의 권리는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권리죠. 그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의 권리도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높으셔서 만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아이들의 유치한 표현으로 보면 두 엄지를 번쩍 세우고 하나님 최고 이거예요. 예? 그렇게 다윗이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왕권도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넘어진다 말이죠. 우리도 늘 그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제목처럼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 왕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